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또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렇게 대단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21절,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능하고 성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가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믿어주는 이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예. 자, 23절, 24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네.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목적은 똑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를 모두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동시에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린 가끔 믿음, 구원 얘기를 듣다 보면 혼돈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지도자는 믿기만 하면 된다. 아주 단순하게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므로 오직 믿기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가 있어요. 반면에 어떤 지도자는 단순히 믿는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 믿는 자답게 따라가는 순종이 따라와야 됩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왕좌왕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때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에 마음이 확 끌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또 어떨 때는 순종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말에 마음을 더 많이 빼앗길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놓고 복음주의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일어나요. 제인 하지스라고 하는 댈러스 신학교 교수는 요한복음 4장 47절을 인용해서 단순한 믿음만을 그는 강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기 나오는 믿는다는 말은 남녀노소, 배우고 못 배운 자, 가진 자, 없는 자 모든 것을 막론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하게 믿는 것만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누구나 믿기만 하면 되는 이 단순한 믿음을 도리어 복잡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를 혼탁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그는 주장을 해요. 반대가 있겠죠. 이 주장에 대해서 메가더 목사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인용해서 반박을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구원받은 참 믿음에는 반드시 회개와 순종이 따라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입으로 믿음을 고백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위탁하는 삶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의 믿음은 거짓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여러분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제 생각에는 어느 편이 옳다 틀리다 말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주위에서 읽어보면 우리가 두 가지 견해 똑같이 마음을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이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주님의 오른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행악자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결국 그 강도는 뭐예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시기, 기간은 얼마나 됐을까요? 목숨 끊으시고 직접.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강도는 해가 질 무렵까지 살아있었으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의 믿음은 고작해야 한 반나절 정도밖에 없어요. 이건 정말 뭐예요? 단순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진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열매를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그에게는 전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믿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데마라는 사람을 보면 또 생각이 달라집니다. 데마는 십자가상의 강도와는 전혀 대조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수종을 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감옥까지 따라가서 노사도를 시종들던 뜨거운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그는 중도에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와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만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진정한 회개와 순종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돼요. 믿음을 너무나 단순화시켜도 안 되고 이걸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원은 단순한 믿음으로도 족합니다. 그러나 이 단순함의 중요성을 강조하다가 참 믿음에 뒤따라오는 자연스러운 열매를 필요 없다고 부인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우쳐 준다는 귀한 진리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특징이 뭐였을까요? 첫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실감나게 바꾼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믿었다는 겁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18절과 오늘 읽었던 본문 19절을 보면 배경을 검토해 보면 두 이야기가 전혀 같은 시대 사건이 아니에요. 18절하고 19절이 전혀 다른 시대 사건입니다. 19절은 아브라함 나이 몇 세 때요? 100세 때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18절은 아브라함이 한 80세 전후에서 있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처지는 대단히 막막했어요. 기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왔고 5, 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어떠한 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밤 천사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불러냈습니다. 지금은 밤하늘 보면 별이 보입니까? 오염돼 갖고 잘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얼마나 별이 잘 보였을까요? 네. 은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반짝거리는 밤하늘에 별들이 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을 가리키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 본문 18절에는 뭘로 표현을 해요? 후손이 이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놀랍게 성취가 됩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무색할 만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창을 하게 됩니다. 따져볼까요? 아브라함이 혈통을 받은 유대 민족만 해도 4,000년 동안 몇 명 될까요? 4,000년의 시간 동안. 도저히 뭐 감이 안 잡히죠.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한 3천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자손만 그럴까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영적 자손들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볼 때는 그런데 당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던 아브라함에게는 그 약속이 어땠을까요? 뭐 황당한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희망을 가지고 믿기에는 현실이 너무나 암담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고령에 접어든 부부의 육체적인 조건을 보아도 믿기 어려웠고, 별처럼 많다는데 지금 자식 하나도 없잖아. 그걸 봐도 믿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이를 믿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갖는 위대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는 이 믿음을 일컬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빼고는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셨는지 모릅니다. 이 믿음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죄나 허물을 일체 보시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 하나로 무조건 그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버리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처럼 조건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그럴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17절에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 신실하신 분으로 알았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 역시 아브라함과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바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증거가 뚜렷이 손에 잡히기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과연 믿을 만한 분인가 논리적으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적 있습니까? 예. 영적으로는 봤지만 실제로는 만나지 못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부활하시는 것 목격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증거도 없고 본 것도 없고 한 것도 없는데 믿는다는 거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솔직히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확실히 알고 믿었습니까? 그렇죠? 만족할 만큼 알고서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무턱대고 나와서 믿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여러분 기적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 기적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 저 사람들도 기적입니다. 그렇죠? 잘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크든 작든 좌우지간 엄청난 기적이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둘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자리까지 발전하는 믿음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19절에 보세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99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지 몇 년 지났을까요? 80세 했으니까 2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 20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몸은 날이 갈수록 노쇠하는데 자식이 생길 기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부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하늘에 뜬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20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안 나왔어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은 자기 몸을 보고 뭐 했다고 그래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고 표현한 것을 보면 그의 심정이 어떤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절망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자, 아브라함 자기 몸이 뭐 한 것 같다고요? 죽은 것 같다고 그랬어요. 이제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근데 창세기 25장에 가면 저절로 웃음이 나와요. 거기 보면 아내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뭐를 해요? 재혼을 합니다. 100세 때 자기 몸을 가지고 죽은 것 같다고 말하던 노인이 37년이 지난 그때부터 아들을 몇 명을 낳아요? 무려 6형제를 낳습니다. 여러분, 사람 생각 갖고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의 생각만 가지고 죽은 고목이나 가망이 없느니 하고 미리 절망하는 것이 얼마나 가소로운 이야기인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전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140세에도 뭐예요? 아이를 낳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약속을 하시고 20년 동안 자식을 안 줬을까? 한 5, 6년 지나고 자식 줬으면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그래가면서 이제 막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의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자식들이 수두룩하게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없어요. 그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뭐 했겠어요? 그들을 볼 때 얼마나 부러워하고 자기를 볼 때는 얼마나 절망이 되고 낙심됐을까요? 그런 자식을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20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얕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읽거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오묘한 섭리와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데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앞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어야 될 아주 막중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리거나 아브라함의 위신이 깎이거나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의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됩니다. 불순한 것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택하신 수단이 뭐예요? 그를 절망의 상태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기댈 수 있는 방법이나 여러 가능성이 다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약속을 미루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기댈 만한 무엇이나 손을 쓸 만한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은 빈손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미 죽은 것 같습니다 하는 고백이 그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당시에 최고로 좋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막 20년, 우리는 30년이 기다려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서 우리는 막 낙심한 것 같고 절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결국 그가 기대했던 대로 아브라함 믿음은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등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자리까지 아브라함을 끌고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끝까지 막 믿음으로 쫙 올라간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약해질 때가 여러 번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절망하여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어 의심치 아니하였고 나중에는 반드시 된다는 확신을 갖는 자리까지 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오랜 기다림의 과정은 흔들리고 의심하는 시험과 자주 싸워야 되는 긴장의 나날이었지만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 놓고 생각해보면 동시에 강한 믿음, 의심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을 만들어가고 있는 성숙한 시기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기 원하면 우리의 믿음이 오랜 연단을 통해서 확신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당장 천국 우리 눈앞에 안 보이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는 것도 뭘 위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연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끝으로 아브라함이 25년간 믿음의 시련을 잘 견디고 확신하는 자리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자기의 노력 때문이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그가 믿음이 약해지거나 의심에 덫에 걸려 고통할 때마다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의심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그에게 언약의 말씀을 재확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아브라함아 힘을 내라, 하늘을 봐라, 이걸 봐라 이러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후처를 취해 아들을 낳았느냐고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란 원래가 의심하기 쉬운 존재예요. 우리 의심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이게 될까? 예수님이 계실까? 얼마나 의심합니까? 12 제자도 맨날 의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맨날 뭐라 그래요? 왜 의심하느냐? 왜 믿음이 적냐? 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예수님이 늘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인도하시잖아요. 믿음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 강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주여 믿습니다. 이거 옛날에 우리 많이 했잖아요. 그거 수백 번 한다고 해서 믿음이 강해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은혜를 통할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기 시작하고 강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문에 들어서는 순간까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의 항해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확신의 자리까지 가려면 여러분 바다가 맨날 잔잔합니까? 수없는 파도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밀려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 길을 뚫고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시시때때로 말씀 앞에 앉아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이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 그거 없이는 우리가 갈 수 없어요. 때때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시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확신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온통 바랄 수 없는 것이 천지지만 여러분 그럴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앞에 이루어지는 모든 환경은 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바라보시고 아멘.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셔서 아브라함과 같은 귀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교회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저희들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수님과 즐거이 통행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